오늘 말씀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주 10명에 가까운 대가족이 사는 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은 가족이 많은데도 이렇게 늘 웃는 소리가 나오고 아무튼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신혼 부부가 사는데 늘 싸우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이런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이렇게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그러는데 저 집은 이렇게 여러 명이 사는데도 이렇게 웃는 소리가 나오고 화목한가.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물었대요. 근데 이 집은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싸우는 소리가 안 나고 웃는 소리만 늘 나느냐.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늘 싸우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뭔 답인지도 자기네들도 모르고 글쎄 뭘 말해줘야 될까? 이제 그 집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뭐 딱히 뭐 말해줄 수도 없네 이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가 오늘도 싸웠다고 막 그러더니 오늘 왜 싸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컵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컵이 떨어져 갖고 깨졌는데 왜 그것도 못 보고 깨트리냐 하니까 왜 여기다가 그걸 놨느냐 싸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린 사람도 잘못이고 그 말하는 사람 잘못인데 아무튼 다 문제가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싸웠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네.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컵이 깼으면은 아이고 내가 거기도 그것을 잘못 놔서 그걸 깨뜨렸구나. 그러고 깨뜨린 사람은 내가 잘 봐야 되는데 깼구나.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된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뭔 잘못한 거 문제 생기면 네 탓이요 그러지 내 탓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걸 여기다 놨구나. 내가 못 봐가지고 이것이 깼구나.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도 못 보냐. 왜 그걸 놨느냐. 이렇게 싸우니까 싸움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모자란 곳에 가면 채워주시고 또 문제 있는 곳에 가면 해결해 주시고 죄인한테 가면 용서해 주시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일 날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목자다. 나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다. 그랬어요. 지난주간에.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도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잖아요. 목자인데. 근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보낸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거만한 사람 내지는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해결받지 못했을 때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 그거보다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사단이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고, 그 상태로 두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살아. 그게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시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만 쳐다봐.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까 내 문제가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또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것만 해도 큰 건데,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도 일단 당장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가 신앙생활에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받아. 그 사람 분명히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는 지옥살 내지는 막 사단한테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병들어도 그 응답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깨달으면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핍박이 와도, 불신자가 핍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핍박이 아니다. 핍박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까? 나는 지금 돈이 떨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몸이 아파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요. 그런데도 해결 안 해줘요. 그렇죠. 잠깐 바라보죠.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잘난만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문제 왔다는 것은 이게 뭔 뜻인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이 말씀을 자세하게 아주 깊이 보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하나님 쪽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내 시각은 육신적입니다. 내 시각은 굉장히 이게 뭡니까? 여기밖에 못 봐요. 여러분이 그냥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저 밖에 못 보잖아요.
요 안에도 다 못 봐요. 근데 여기 쳐다보면 저쪽 안 보여요. 그런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봐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해결받아야지. 저 사람은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자기가 당해봐야 알지. 정말로 성경만 맨날 쳐다보니까 그런 걸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죽을 병이 걸리면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그 약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주일날 전하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집중이 아니고 그냥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쫙 해결해 주면서 절대로 그 문제에 국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 문제 아니다. 더 중요한 걸 봐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병들었으면 병든 거, 뭐 모자라면 모자란 거, 그거 쳐다보고 그거 채워지면 할렐루야하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뭔가 보는 게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쪽 쳐다보고 나는 이쪽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함께 합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내가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 그게 기회가 돼요. 아, 이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몰랐을 건데, 하나님도 안 믿을 건데, 야, 이 문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었던 문제구나.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병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은 축복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도 그 질병은 질병으로 저주가 아니라, 질병으로서의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죠.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르라고 하는 사람과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살았어요. 근데 아마 부모님은 어떻게 일찍 죽은 뭡니까? 소년, 소녀, 가장인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병들었다고 하니까 빨리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을 전했을 때는 이미 죽은 그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이틀이 됐어요. 근데 가니까 이틀 후에 가니까 또 나흘이 됐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다 외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병들어 죽었으니까 살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나 있다면 그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걸 찾으세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픈 기회를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코로나 안 걸린 분은 아마 여기에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코로나가 뭔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된통 걸리고, 좀 정신 차려보라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진짜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뭐 쉽게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서 이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갖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한번, 이 재앙이라는 것이 오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걸 또 악한 사람들은 막 교회에다가 막 집중해가 교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꼭은 아닌데 몇 군데 이 어려운 상황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굉장히 뭡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낯이 있을 때는 사람이 뭐 잘 보이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 않지 않느냐. 근데 밤에 다니면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빛이다.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때는 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족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안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두움은 전부가 빛 있는 대로 가잖아요.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습니다. 소경이 안마해 주는 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그런데 빛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빛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병이 든다.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복잡한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할까? 한숨이 나온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답은 영원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평생 동안 인도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내 인생을 인도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내렸다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강을 얻잖아요. 돈 없으면 돈 있는 평강, 병 들었으면 낫는 평강인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은 해도 아무리 큰 소리 쳐 사람 병 들어봐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지 않아. 그래. 혹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우러러하고 박수 치는데 내려와 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대.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만 넣어놨어요. 개,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잘 안 보이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노력에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그거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막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한 1분 지나면 그냥 죽으려고 바닥바닥해요. 그런데 1분 지나서 딱 터봐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하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숨을 안 쉬면 공기,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 내가 죽는다는 거. 근데 숨을 쉬면은 그게 들어와서 나를 살린다는 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답한 일로 가득 차고 미칠 것 같은 일로 가득 차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런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답답한데 어떻게 그런 소리 안 합니까? 빛을 안 보니까 그래요.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자꾸 어둠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희망이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답답해야 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뭐 놀러 다니면서 재미난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시만 질려도 아픈데 양손에 못을 받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안 하셨어도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건 죄인이 죽는, 강도가 죽는 십자가다. 아니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 세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은 불신앙하는 자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앞으로 고기 잡던 어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가 그 옆에 가면은 좀 먹고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죽으면 안 돼.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 내버리고 왔거든,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병들어갖고 죽었는데 거기에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랬어요. 자,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바로 뭐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 그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영원토록 그분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열의 문답에 보면은 인간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이 첫 번째 때는 제일 드는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 꽃이요, 무슨 꽃인지 아무튼 지금 한 달 넘게 가요. 내가 가만히 보거든. 근데 키울 때도 됐는데 거의 더울 때는 한 주면 지나가 버려. 근데 이게 한 달 언제 하는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걸 지금까지 지금 한 달 됐어요.
희한하다. 여기 마력이 붙었나? 얘도 성령 충만을 받나?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꽃을 볼 때 그냥 즐거워하지. 저 꽃 속에는 꿀이 있어. 이렇게 먹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꽃이 있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게 인간의 뭡니까?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막 주고 막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우리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꽃도 그냥 이쁘다 할 건데 하나님 계신 걸 보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계신 걸 보니까, 우주 만물 보니까 이 천체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있는 거지 뭐 돌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삭막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하시고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시고 어떤 곳에 가시든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죄에 저주받는 문제,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다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물론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오라비가 죽었지만 나흘 됐지만 살리라 얘기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지구 종말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그럴 줄 나도 압니다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살리라. 네가 믿으면 지금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늘 비우면 아멘도 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오면은 나한테는 지금 뭐가 다른 게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고 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 영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먼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거듭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거듭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내가 볼 때는 안 난 것 같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에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에 향료품을 가지고 와요. 향료품을 가지고 와서 그 관에다가 딱 넣도록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나는 구원을 말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난 자냐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더니 교회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교회는 불신자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옛날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때 이제 또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실적인 부활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막 울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울음과 여기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울음은 다른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하고 울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나를 모르냐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건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졌더라면 이 슬픔 속에 있지 않을 건데, 이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슬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슬픔은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슬퍼하고 힘나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울고 웃고 이럽니다.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옷을 안 입으면 춥고 뭐 그래서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구원받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계속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납니다. 자,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응답받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다 하는 데까지 못 가고 나는 지금 힘든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도 자꾸 뺏기는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힘든 것이 어느 때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응? 며칠 동안 갈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희망 없죠?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가는데 그 다음에 100억 생겨.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그 문제 해결해 줄까요? 100억 안 줄게? 100억 안 봐도 좋아. 빨리 이거 치워줘.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고 가겠습니다. 1년 그까이 거 견디지요. 100억 생기는데. 여기에도 이런 희망을 갖는데 그렇잖아요? 100억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그 이날 가야 돼. 100억 딱 받아놓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버리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즐겁고 웃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안 보이는데 영적인 것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찾으란 말입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100억하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바꿀 사람 있는가? 난 100억이고 뭐고 지금 내가 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럴 사람 있겠는가? 아니에요. 거의 뭐 100억 아니라 막 한 10억만 준다고 해도 1년 동안 고생 좀 할게요. 이럴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만큼 육신에 찌들리고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못 찾아요.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핍박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단코 그 핍박이 여러분을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면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막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러고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말이야 사람들이 다 저 예수한테 가면 어쩌겠느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편, 우리 편이 간단 말이에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오신 거예요. 왜? 정확한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내가 누군가. 자,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이 뭔가?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온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왔다.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 생각이요. 뭐 말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들은 것을 밖에 나가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게 뭔 말인조차도 깊이 들어가다가 홀라당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와서 또 원위치 돼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원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3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직을 맡았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오로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왜? 이 사람들이 정치꾼이 됐어요. 산헤드린 공의 공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저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겼으면 어떻게 저 그냥도 안 된다. 그래 군대를 끌고 와갖고 다시 제압하고 산헤드린 공에 해체하고 노마가 직접 다스리면 우리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막아야 그래도 산헤드린 공에 공의원 국회의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두운 것이고 악한 겁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응? 빌라도가 난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 없다. 니네들이 이제 담당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가 아니라면, 저 죄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다면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다. 이 겁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겁없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겁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뭡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사살이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600만 명이면은 대전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퇴근 시간에 가보면. 근데 몇 배? 한 4배 정도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다 죽은 거예요. 가스실에 죽고 별별 방법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유월절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근데 그 유월절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 때문에 장자가 죽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거기에서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은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는 그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해서 오순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이제 인도하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 내려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니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보았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서 그 문제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